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벌써 10월 우리 마지막 우리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 정말 잘 달려오셨고요. 남은 우리 이제 2달 정도 끝까지 잘 달려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승리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잘 따라가는 것이에요. 많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갔지만 중간에 떨어진 자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꼭 붙잡고 2024년도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며, 자, 오늘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 또 한 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저희 형님이 저희 동생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서 한 것이 뭐냐면 책을 많이 읽혔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계몽사라고 하는 데서 책 아마 200권 정도 이렇게 전집이었는데요. 그것을 하여튼 우리 육남매가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은 또 저희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라고 했었는데, 어떨 때는 정말 읽기 싫은 적도 있었지만 참 재밌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책입니다. 그죠? 천일야하라고 그러죠. 스토리 하나가 너무 익사이팅하고 재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알라딘 이야기 있잖아요. 그 알라딘 이야기도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뮤지컬도 나오고 영화도 있지만, 근데 알라딘에 보게 되면 한 가지 재밌는 흥미있는 물건이 나오죠. 흔히 말하는 지니의 램프라는 램프가 나옵니다. 그럼 이 램프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이제 그 지니가 갇혀 있는데, 그 주인만 얘기하시겠죠? 주인이 딱 지니에게 세 가지 소원을 말하면 무엇을 얘기했든 간에 그 지니는 그 소원을 이루어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요즘 여러분에게 지니의 램프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하면은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 요청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믿는데 마치 이 지니의 램프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속 치부가 다 드러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있어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는 길가에서 일어나는 스토리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 전체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이 제자들 안에 있는 아주 야망이 있었어요. 특별히 성공에 대한 야망이 자기도 모르게 자라고 있었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 드러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지니의 램프에게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한 거나 너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보게 되면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32절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일주일 후에 있을 십자가의 죽음 사건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름대로 좀 심각하셨죠. 근데 그때 갑자기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주님께 나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두 브라더스가 주님께 나와서,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강요적인 느낌이죠. 무엇이든지 세 가지도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상황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지금 여러분이 일생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자식이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아니 아버지 지금 숨이 넘어가려고 너무 힘든데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 좀 다 해결해 주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의 말을 분석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요 짧은 두 대화지만은 지금 이 그 요한과 야고보의 그 요구는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질문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는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상당히 심각한 분위기, 차분한 분위기, 좀 죽음을 얘기할 때 들떠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너무나도 좀 가라앉기도 하고 좀 마음에 긴 괴로움이 있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대사를 위한 엄청난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은 완전 동문서답이었죠. 여러분, 이걸 우리 한번 시대를 한번 적용해 보면, 자꾸만 우리 시대가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많은 재난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과학은 좀 더 높아지고, 사람들의 양심은 더욱 강박해지고, 정말 이 땅을 바라보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성도라고 하고 예수를 따라가자 하는 많은 제자들의 소원,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에 그냥 집념에 빠져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그냥 내 소원만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보게 되면,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만 잘 들었다면은 이런 질문을 나올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들은 지금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어떤 분들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분들이 있어요. 또 말씀을 들을 때 색안경을 끼고 자기의 생각의 틀에서 말씀을 듣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적용과 그 말씀의 깨달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가운데 제가 있지 않지만 화면을 잘 보시고요, 오늘 말씀을 좀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요, 자기 생각 버려야 돼요. 그렇죠? 상처로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너무 내 상황 속에 또 말씀을 껴맞춰서도 안 돼요. 그냥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을 해석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 자, 그런데 또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관이 지금 변질되거나 지금 잘못되어진 모습이 이 제자들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의 중심부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 구속하는 구원자여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출하는 정치적 왕으로 지금 뭔가 그들의 생각과 중심이 변질되어 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비춰보기를 원해요. 과연 우리는 때에 맞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일념, 영혼 구원을 일생의 최대 목표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성공만을 꿈꾸는 자가 아닌가 생각하여 봅니다. 또 우리는 과연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의심하여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는요, 온갖 자아 숭배와 성공 숭배에 갇혀서 십자가와 자기 부인인 이 부인, 또 이 부활의 메시지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오로지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바만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자세도 오늘 또 말씀 듣지 않고 있습니까? 근데 처음에는요, 제자들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주님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이 신앙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계시록에 주님께서 7교회에 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에게 말씀하는 바를 들으소서라고 말하지 않나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자, 이런 자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이 설교를 우리 청년들 수련회에도 한번 전했습니다. 이런 적용했어요. 자, 우리 청년들이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성 교제할 때쯤 되면요, 막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관계가 깊어지고 이제 고잉이 시작되면요, 어느 날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관계가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또 제가 원하는 잡이 있습니다. 그 잡을 얻으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뭐 이거는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작정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합니다. 얼마나 저게 기도 요청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그것이 안 돼 버리니까 주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이런 김원 목사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에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기를 원한다는 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진의 램프는 필요 없습니다.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변질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제자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 그것은 바로 높은 자리에 우리를 앉혀달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공해서 항상 원하는 것이 핵심 정도이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앉는 것이에요. 모두가 승진하기를 원하고요, 가장 높은 CEO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죠.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탐욕과 권소욕에 가득 차버렸어요. 이건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주여,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를요 다른 제자들 듣지 못하게 몰래 가서 예수님 옆에서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다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예수의 어머니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또 같이 따라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얘기가 새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열 제자들이 듣고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야, 너희들이 어떻게 좌편 우편이 돼? 그럼 우리는, 제일 많이 화낸 건 베드로이죠. 베드로 자기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예수님 곁에 붙어가지고 막 요한이 막 그 얘기하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42절 이하를 보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모두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라고 혈안이 돼 있어. 그런데 나를 따르는 자들, 나의 자녀들은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나의 나라는 반대다. 너 성경에 요셉이 있고 다니엘이 있고 다윗이 있지만 그들은 한 번도 왕을 구하고 어떤 높은 자리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그냥 하나님 나라를 구했고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앉혀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공의식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이 욕망은 사실은 사탄의 스피릿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사탄을 표현한 계명성을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리라. 스타가 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라.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내 위에 있는 분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있는 걸 잊어버려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유혹할 때 딴 것이 아닙니다. 너는 가장 높은 곳에 있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여러분, 이 성공의 신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높은 자리에 지금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간다 그러니까요 막 마음이 둥둥 떴어요. 역시 예수님은 충분한 자격이 있어. 우리 예수님 같으면 우리 정말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아마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위대한 왕이 될 거야. 야, 예수님 따라하길 잘했어.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많은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이런 욕망들이 움틀거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우리 재직이라 그러죠. 교회의 직분은요 위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 목사, 집사, 목자, 그를 탐하는 자들은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면요 하나님과 같아집니다. 교회를 조종하려고 하고요, 사람을 조종하려고 그러고요, 마치 자기가 무엇이 된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영광직이 아닙니다. 희생하는 자리요, 섬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져서 예수가 높아질 때, 예수가 빛날 때 그 사역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저희 교회가 이제 또 장로도 있어야 되고 오늘날 또 집사도 더 많아져야겠지만 교회의 직분은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플로싱에 있는 저희 교단 목사님인데 이런 쉐어링을 하더라고요. 한 성도가 새로 왔는데 교회를 열심히 나오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헌금도 열심히 잘하더래요. 근데 오늘 다가와서 목사님 면담을 요청하면 이런 얘기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고 제가 많은 헌금을 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1년 후에 저를 장로로 세워주십시오. 어떤 분이 이런 분이 계세요. 제 딸이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데 교회에 이렇게 보면 주보나 청첩장에 누구누구 아들 쓰는데 기왕이면 어느 성도의 딸 누구가 아니라 어느 교회 장로의 딸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로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높아지고자 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너무 자신들이 구하는 것에 무지했어요. 자, 몇 가지 폭로해 볼게요. 하나는 뭐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면류관 또 주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선다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요 헌신과 희생의 자리요, 기꺼이 어린 양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요구한다면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자리,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착각했어요. 그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착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주님께 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 얘기를 되면 목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대형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목사 안에도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형 교회를 이루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목사가 몇이나 될까 하는 고민을 해봐요. 정말 스타가 된 목사님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타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두렵습니다. 저는 우리 글로벌 연기 개척하면서 제 스스로에 다짐하고 종종 쉐어링한 게 뭐냐면요, 유명한 사람 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목사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꿈꾸고 있습니까? 지금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올라간다는 거,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거, 더 좋은 자리에 이른다는 것은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원하는 것이 안 됐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성공이 주어지면,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어떤 여러분들 돈이 주어지고 세상의 권력과 위치가 주어지면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차라리 없었더라면, 차라리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주변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것을 다스리고 높은 지위에 있다는 건 그만큼 책임이 따릅니다. 그건 사명이 필요합니다. 사명 없이 그런 자리에 오르면 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희생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전을 구함도 사실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가 비전을 구해서 우리 지경이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만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도 열방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열방 다니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이번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하루도 쉬는 게 없어요. 내 비전을 채우는 것이라면요 그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이 잔이 무슨 잔인지 아느냐? 어떤 사람은 거룩한 욕심을 가져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 말하는 고난의 잔, 나를 따라오려고는 내가 받았던 그 잔을 너도 받을 준비가 됐냐고 주님 물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자들은 자기 자신은 몰랐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 시대 우리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고 얼마나 세속의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자기 자신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왜? 교회 출석하고 있고 난 나름대로 헌금도 하고 있고 기본하고 있잖아. 제자들이 기본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속화된 것이 있다는 거죠. 대량주의, 물량주의, 인기주의.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엘리티즘, 엘리트가 되는 것 주님 목표가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사실 목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저부터 회개하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부흥의 개념이 너무 달랐어요. 그들은 어떤 비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태복음 28장 주님이 가라 하면 갔고요, 땅끝까지 가라 때문에 간 것이지, 그들이 교세를 확장한다든가 교회를 몇 개 세운다든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던 것입니다. 자연적인 생명의 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갔던 것이었어요. 따라가다 보니 사도 바울이 어딜 갑니까? 유럽을 가고 소아시아를 가고 마게도냐를 가고, 따라가다 보니 이탈리아까지 가고 로마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유럽을 점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지금 성공이라는 우상이 혹시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어쩌면 성공이라는 이 단어를 내가 쥐어잡지 못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가 죽었어요? 우리 형제님들 보면 참 그렇더라고요. 참 단순해요. 우리 형제님, 남자들이요, 조금 잘 나가면요, 이게 어깨가 다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분들 계세요. 뭔가가 또 잡을 잃었거나 물질적으로 여러분들 연약하면 이게 쪼그라듭니다. 자신감이 사라져요. 왜 그래요? 돈과 물질과 성공이 나와 일치화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거 안 됐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없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방향 설정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를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승리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지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에요. 자, 지금 제가 말씀을 띄울 테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승리했더니 하나님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확실한 구원이 보장된다는 거죠. 승리하는 자에게.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 성전에, 가장 높은 성전에 하나님이 기둥이 되게 하시고, 자, 또 한 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저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축복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상급은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요셉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성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러나 성경은 말하길 요셉은 형통했다 그래요. 왜 형통했는지 아십니까? 요셉은 성공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날마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어요. 여러분들, 충성이 뭔지 아십니까? 충성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은 오늘 하루를 충성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주인에게 충실했어요.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주인이 나에게 페이버를 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인을 배반할 수 있으리요? 또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훤히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죄를 범할 수 있으리요? 코람되어죠. 여러분, 충성은요, 보이지 않는 데서 일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있든 없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합니다. 왜 불안하세요? 교회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글로벌 비전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불안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런 마음으로 충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봉사하다가 실족하셨습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요, 가장 큰 상을 얻는 사람은요,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축복이 되고 복이 됩니다. 반대가 됩니다. 사람들은 다 인정하고 너를 바라봐주고 상을 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공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리하면 큰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충성은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무리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잘못된 영에 사로잡혔지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이런 자들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중심을 바꿔주셨고 정말 그들이 원했던 것을 이루어줬어요. 근데 어때요? 그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은 다시 그 제자를 찾아가서 다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서 예수님께 삐진 분들 계세요? 아니에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을 사랑해서 안 준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조심하십시오. 성경 말합니다. 섰다고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과 손에 손을 잡고 하루하루 원스텝 걸어 나가면 여러분에게 성공은 아닐지라도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예수를 따라가는가? 또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알라딘의 지니의 램프처럼 내가 원하는 소원을 내가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나? 지금 내가 시험에 들고 실족한 것이 혹시 그런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넘어지지 않았나 돌아보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구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욕심, 탐욕, 주님 내 자아 숭배, 자아 연민 다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따라가게 하소서. 하루하루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승리의 발걸음은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진 자도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일으켜 세워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당당하게 일어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